이 주일의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 그 왕의 술 관원이지요. 고대 근동의 왕궁에는 왕이 식사할 때마다 그 술을 시중드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왕에게는 그 반란의 그 위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암살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 암살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술에다 독을 타서 먹이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왕은 항상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미리 그 술을 먹어보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관리가 바로 술 관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그 기미상궁이라고 왕이 먹기 전에 미리 다 먹어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왕이 술을 마실 때마다 항상 그 옆에서 술 시중을 듣고 왕의 대화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한 권력과 부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당시 포로의 신분이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죠. 자, 그 당시 배경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 기환의 첫 번째를 보면 스룹바벨로 했던 1차가 BC 537년이고, 그 다음에 2차 에스라를 통해서 BC 458년이 지난 오늘 이 소식,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은 해가 바로 445년에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쭉 계산을 해보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가 된 지 70년 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지금 9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도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을 그 본문처럼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한 중보기도자의 자세란 무엇이냐? 첫째, 눈물이 많아야 합니다. 즉,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함께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는 중보 기도자이면서 기도의 사명자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사람은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그 슬픔으로 인해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슬픔은 공감을 해주지만 그걸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 중보 기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슬픔과 상처를 함께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은요, 자기의 위치, 높고 낮음 그거, 또한 입장, 나의 입장이 어떻든, 그리고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정으로 인해 그것을 위한 사랑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의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한 중보 기도의 자세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함께 6절과 7절을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은 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잘못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회개 기도한 것처럼 또한 다니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버리고 거역한 죄를 대신 회개한 것처럼 또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며 기도한 것처럼 중보 기도자들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한 믿지 않는 주의 일가 친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중보, 회개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기도를 통해 언젠가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를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꼭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8절 9절을 볼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을 지금 언급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측면은 8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9절에 기록한 것처럼 포로 상태에서 계명을 지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 29장 28절에서 30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원래처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복할 때이며 그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네 번째,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0절을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그와 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도다. 아멘. 언뜻 들으면 느헤미야가 그때 기도해서 왕의 술관원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1절을 보면 기도를 하기 전에 그는 이미 왕이 거하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미 술관원으로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어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의 관심은 항상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이러한 자리로 주님께서 있게 하신 것은 자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락한 그 수산 왕국이 아닌 부서지고 무너지고 불타버린 수많은 그리고 대적의 위험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중보기도자이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중보기도자일까요?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중보 기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와 전도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하고, 내가 좋은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를, 그러한 기도. 저도 보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기도하죠. 왜냐,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이 돼줘야 하나님을 또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란 이러한 개인적인 요구가 최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그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중보 기도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아픔에 눈물이 많아야 되고요. 이 시대의 제약 때문에 대신 회개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반드시 우리 세대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선포하는,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중보 기도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우리의 기도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가족. 그렇다면 중보 기도자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한 중보 기도의 자세. 첫째, 눈물이 많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마치 내 아픔처럼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둘째,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남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말씀에 근거하여 꼭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언젠가는 꼭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적용.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보 기도자는 개인적인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아픔에 동감하며 가족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을 감당하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